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이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도 그렇게 상쾌한 말씀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여로보암 왕과 그 가정에 징계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만들도록 북쪽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여로보암이 이제 화가 좀 났겠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남쪽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이 두 곳에 성전을 짓고 그 신전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밑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앙을 갖고 제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로 인해서 믿었던 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징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들을 낳을 때 일말의 신앙은 좀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름을 붙였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 아비야가 이제 그 어린아이 때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이제 병이 났다. 그리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정도면은 여러분 그냥 감기나 몸살 정도는 아닙니다. 아주 심한 병이고 죽을 병이겠죠.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살지 죽을지 정말 부모로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인데, 이럴 때 이 여로보암 왕이 왕비에게, 아내에게 변장을 해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로 가라. 그래서 좀 물어봐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봐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장을 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좀 잠깐 보시면은요, 남북 이스라엘의 그 나뉜 그 지도입니다. 남쪽 유다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파란색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위쪽으로 좀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한 40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걸어서 가려면 하루길 정도 되겠죠. 굉장히 그 먼 그 길인데, 이 길을 이제 왕비가 변장을 해서 이제 가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왕비가 서민으로 변장을 해서 아주 늙은 아히야 선지자를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프란스 반 미리스라고 하는 그 화가가 17세기에 그린 그 그림인데요. 오래전 그림이죠. 정말 이 장면이 의미가 있어서 이 장면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왕비가 꿀병 하나를 이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는 정말 늙어서 앞을 못 보는 그러한 그 표정으로 지금 왕비를 맞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아히야 선지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하죠. 이제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무서운 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고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던 것,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엄청난 큰 죄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또 여로보암이 한 두 가지 실수를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놓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오늘 보여지는데요. 두 가지 이 여로보암이 했던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친 그러한 그 실수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거죠. 아들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프게 한다거나 우리의 상황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된다거나 꼭 그렇게 우리를 이상한 쪽으로, 힘든 쪽으로 이끌어 나가지는 않으십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병들거나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거나 할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 가족이 힘들거나 어려워지게 될 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되돌아보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지금 이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여로보암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게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죠. 만약에 그것을 되돌아봤으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강요했던 그것까지도
생각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왕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히야를 찾아서 이제 가라고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가라라고 할 때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마치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점괘를 물어보는 듯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일의 전개를 물어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봐라. 여러분,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겁니까? 죽을 겁니까? 살 겁니까? 한 달 뒤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점쟁이에게 점괘 물어보듯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니죠. 서민적인 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갖고 선지자에게 갔는데, 서민인 것으로 변장을 하면서 갖고 가는 선물까지도 이렇게 서민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를 속이고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될 것들은 없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으로 가지 아니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를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베델과 단이 어디입니까? 본인이 세웠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베델과 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신전을 지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인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이나 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베델이나 단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냅니다. 실로를 찾아가는 것이죠. 베델과 단으로 가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은 실로를 향해서 선지자를 찾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금송아지다 라고 하나님을 섬겨라, 금송아지에게 절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그렇게 명령을 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금송아지에게 가지 않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고 하는 겁니다.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인도 금송아지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본인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본인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금송아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믿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도 잘못이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이죠. 둘 다 나쁜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왕이 섬기는 것도 죄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종교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장사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강요하면서 본인은 믿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돈벌이로 삼고 자기 자리의 안락함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종교 장사입니다. 신앙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교훈을 삼으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우리 내면에 늙은 선지자의 그 못된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되돌아봤죠. 오늘은 우리 안에 여로보암의 마음은 없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다 놓치고 내 고집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회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로는 신앙,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결국 다른 것을 믿고 결국 결정적일 때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요,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민감하게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할 텐데 하나님, 흔들지 않는 믿음 우리가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